자, 오늘 부르심의 은사,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경제교육, 직업이란 무엇일까?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 크게 시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아유, 어떻게 멋있는 말을 끄집어냈어? 또 경제교육, 또 직업이 뭘까?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 의식주가 해결해. 그래서 월급을 타고 아니면 돈을 벌어서 사는 건데, 오늘 우리는 너희들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오늘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직업이 뭐고, 그리고 그 직장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직업을 하게 하실까?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오늘 부르심의 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job, 나의 job은 무엇일까? job은요, 일이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job이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가르치는 거 좋아하셨을 거야. 아이들을 좋아했을 거야. 아이들을 싫어했으면 못 가르쳐, 이 일은.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도와줘. 가정을 도와줘. 학교를 도와줘. 우리 직스 친구들을 도와줘. 그러면서 또 나도 도움을 받아. 어떤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 이게 잡인 거예요. 그래서 잡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 또 나의 아까 우리 2학년 친구가 말한 것처럼 역할, 막 이런 거지. 자, 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잡의 종류 한번 볼까? 짠! 야, 너희들이 미래 꿈꾸는 나의 직업 여기 있나? 있니? 한번 생각해봐. 하나하나 잘 봐봐. 이 중에 나는 어느 직업이 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봐. 아직 너희들이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직업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야. 오늘 너희들에게 이제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 하는지 도움이 될 거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있지? 박사님이 한번 너희들한테, 이사장님이 너희들한테 질문할게. 그러면 이렇게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일하실까? 하나님도 일하실까? 하나님도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해봤니? 네, 오늘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일로 시작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태초에 일하셨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고 싶어해. 누구하고? 우리하고. 크게. 누구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 이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신데 누구랑 일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랑 일하고 싶어 하셔. 누구랑? 우리랑. 그래서 너희들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부르셨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를 콕 찍으면서 시작.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시작.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콜링이라고 해. 부르심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만,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누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크게 시작. 누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우리를 왜 만드셨어?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 따라해봐요. 선한 일.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 지으셨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일까? 그것을 은사라고 해. 기프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아무 은사가 없고 아무 선물이 없는데 그냥 하게 하시지 않아. 분명히 아주 좋은 은사, 기프트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셔. 그래서 그 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나만 할 수 있는, 너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God,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고 해. 기프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프트를 주셔.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 이게 오늘 너희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건데 나에게 주신 은사 뭘까? 나에게 주신 기프트 뭘까? 그걸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실 때는, 은사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찾으려면 너의 장점을 찾아야 돼. 뭐를 찾아? 크게 따라해. 장점. 그래서 너희들도 내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만 친구들도 같이 찾아야 줘야 돼. 너 친구들을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네 장점은 뭐 같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장점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친구한테만 가면 웃겨.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면 재밌어. 그리고 그 친구랑 노는 게 행복해. 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래서 이 장점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그 장점이 바로 나의 재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야.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직업을 잡아야 돼. 직업. 그러면 직업이 아주 행복해져. 그러면 그 직업이 사명이 되는 거야. 사명.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야. 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겨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게 바로 사명이거든.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축복이 와? 어떤 축복이 올까?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영광스럽게 영광을 주는 것, 드리는 거지. 두 번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지. 세 번째는 나에게도 복이 있어. 그 대가를 받아. 사례비도 받고 월급도 받고 또 재물이 들어와.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이 살 수가 있어. 이게 축복이지. 그지? 그래서 은사는 나만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내 가족도 섬기고 여러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야. 그러려면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찾아야 돼. 그리고 잘 섬길 때 내 은사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나님의 기프트는 뭘까? 그 기프트를 찾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정말 다양해. 엄청 다양해.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어.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했어. 인간에게는 다중지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론은 새로운 경지를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IQ가 얼마야? 아이고 IQ가 150이야? 천재네 이러면서 IQ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IQ는 기억력, 계산력, 암기력 이런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암기력, 기억력, 계산력이 없어도 천재인 사람이 많거든. 그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야. 따라해봐. 하워드 가드너. 이 가드너 박사가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마다 지능이 다 다르게 작동한대. 어떤 사람은 언어지능, 어떤 사람은 음악지능, 어떤 사람은 논리 수학지능, 어떤 사람은 공간지능, 어떤 사람은 신체운동지능,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지능, 어떤 사람은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박사님은 9번째 지능으로 영성지능을 얘기해. 너희들이 성품 배우지? 좋은 성품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배우고 있지? 성품을 좋은 사람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아멘. 이 영성지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지능은 어떤 사람이 높으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리지능, 계산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지능,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논리 수학지능, 수학을 잘해, 어떤 사람은 공간지능, 그래가지고 건축학자가 되기도 하고,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운동가가 되기도 해.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가지고 사람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서 어떤 사람은 막 실망하고 실족하고 아우 나는 못 살아 망했어 이럴 때도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은 괜찮아 나는 다른 거 잘하잖아 이러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다독하면서 힘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 그런데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영숙 박사님이 얘기하는 영성지능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위기일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기에서부터 지켜내는 사람. 실존지능이라고도 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박사님은 말해. 너희들은 어때? 어떤 지능이 높은 것 같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기도 해. 그러면 뭐 축구 선수로 대성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언어 지능은 좀 약해서 뭐 이렇게 뭐 국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건 잘 못해도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 노래도 잘 만들고 악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지? 그것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이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를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줄게. 5가지 질문을 해봐. 여러분 자신에게. 첫째는요. 내 장점은 뭐지? 장점을 찾아야 돼. 제일 먼저.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이거 찾아봐. 따라해봐.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친구야, 내가 잘하는 거 뭐야? 시작. 친구야, 내가 잘하는 거 뭐야?
그리고 오늘 가서 엄마하고도 물어봐봐. 엄마가 가장 잘할 수 있어. 아빠도 가장 잘할 수 있어. 엄마, 내가 잘하는 거 뭐야? 이렇게. 아빠, 내가 잘하는 거 뭐야? 장 안 되면 오늘 선생님한테 여쭤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잘하는 거 뭐예요? 이러고 한번 물어봐.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칭찬은 뭐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칭찬해 주는 거 기억했다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를 찾아야 돼. 너희들의 은사.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뻤던 순간이 언제야? 박사님은 언제가 기쁘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뻐. 아주 기뻐. 그게 내 은사야. 가르침의 은사거든. 너희들은 어떤 때 기뻐?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기뻐. 다시는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벌떡 뛰어가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쏟아진 그릇들을 막 치워줘. 섬김의 은사일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탁 나타나서 너는 가서 빗자루 갖고 와. 너는 가서 걸레 갖고 와. 너는 이것 좀 치워줘. 너는 이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 이러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해. 매니지먼트를 잘해. 그것도 은사일 수가 있어. 관리자의 은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을 때 기쁜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뻤던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직업을 고민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직업이야. 박사님도 내 직업을 위해서 엄청 기도한 적이 있었어. 17살 때 100일 기도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사님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네. 이런 내가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갔어. 그게 교육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업은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좋은 해답이 와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명이다. 그러면 모든 직업, 모든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게 사명이야. 근데 사실은 모든 직업은 사명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있지, 너희들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라고 하버드 대학의 전공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 볼게. 자, 기프트, 은사 어떻게 개발할지 한번 생각해 봐봐. 하버드 대학교 알아? 미국에 가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에는 전공 과목이 50여 개가 있어.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찾지는 못해. 그런데 큰 계열로 나는 어느 쪽을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첫째는 인문학이야. 인문학. 따라해봐. 인문학. 그 인문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과는 뭐가 있냐면 철학, 역사, 문학, 비교, 종교, 언어학, 고전학 이런 것들이 인문학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인문학을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과학 쪽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이야.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이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연과학 쪽을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공학, 수학이야. 컴퓨터 공학, 전기 공학, 수학, 통계학, 응용 수학.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공학이나 수학 쪽을 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술과 디자인 쪽을 갈 수 있어. 비주얼 아트, 건축학 이론, 음악, 연극 이런 사람은 예술 디자인 쪽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기타 통합 전공이 있어. 환경과학, 공공정책, 신경과학 이런 쪽은 기타 통합 전공이 있어. 그리고 또 대학교별로 보면 그래서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될 수도 있잖아. 의과대학, 교육대학원, 박사님처럼 교육을 공부할 사람은 교육대학원 가야 돼. 그런데 의사가 될 사람은 의과대학을 가야 돼. 근데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되려면 법학대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 정치외교, 신학대학원, 또 공학응용과학대학, 그래서 컴퓨터공학이나 생명공학, 환경공학, AI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 응용과학대학을 가야 돼. 공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보건대학이 있어. 전염병이나 의료정책을 만들 사람 보건대학원을 가면 돼. 와, 이제 대강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딱 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은사가 직업으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업으로 연결하면은 이 S&P 500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500개 기업의 주식을 한데 묶어가지고 경제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경제지수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은사로도 영향력 있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또 여기 투자할 수도 있어. 박사님 주식으로 여기도 투자해. S&P 500. 그러면 조금씩 기업들을 500개의 기업을 내가 투자할 수도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 이제 이런 거 자세하게 또 내년도에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줄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 기업의 창시자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산업 분야. 그래가지고 뭐 실생활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기업을 만들 수 있고, 기술 분야. 그래서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이런 거 만드는 사람도 있고, 헬스케어. 그래서 뭐 병원, 약, 건강관리, 뭐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프리자라든지 뭐 이런 거, 금융, 은행, 카드, 투자 뭐 이런 쪽,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비재. 그래서 코카콜라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음식, 자동차, 쇼핑 이런 거 하는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산업. 그래가지고 비행기나 건설 장비를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 전기, 가스 이런 거, 통신 서비스, 휴대폰, TV, 영화. 어떤 사람은 부동산, 건물 관리, 건물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 소재, 화학이나 금속 관리, 유틸리티,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라고도 해. 직업은 너무나 다양하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조금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해야 돼. 왜? 전공을 선택하면 그 전공이 바로 직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 근데 너희들은 내가 칭찬을 많이 듣거나 내가 할 때 기쁘거나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놔. 너희들 그 성품 진단하죠. 성품 진단하면 너희들이 이과로 가나 문과로 가나 어느 진로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거 진단 지수 보면서 찾을 수도 있어. 뭐 MBTI 검사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너희들의 직업과 관련돼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 자, 그러면 이런 직업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어떤 축복이 있을까? 첫째는 내 장점을 찾을 수 있어서 좋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재능으로 되지, 그 재능이 직업이 되지, 그게 경제활동이 돼서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야. 직업도 없고 이런 내가 그 물질적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못하면서 연애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 우리 배웠잖아. 인내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배웠잖아. 성교육 때. 그지? 왜냐하면 내가 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재능을 갖고 직업으로 연결해서 축복을 만들어내야 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독립된 어른이 되는 거거든. 그때 결혼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이게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직업과 나의 재능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직업은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은 뭐다? 사명이다. 자, 이 말씀 박사님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144편 15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직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의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경제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화가, 아트, 예술 속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총명함을 내가 빌어 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나 쟤가 너무 부러워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달라. 그래서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짠, 그림. 이 그림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것은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 일본 사람. 이 물의 교회를 졌어. 건축가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했다니 정말 놀랍다 이거죠. 1988년에 졌는데 이 홋카이도에서 졌어. 이 물을 통해서 물하고 공간하고의 연출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인데 이렇게 예쁜 예배당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 이러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건축의 미의 최고봉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1년 있다가 또 빛의 교회를 만들었어. 너무 신기하지? 이거는 빛의 교회가 저게 진짜 오리지널 자연의 빛이야. 공간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지. 우리도 십자가를 만들면 그냥 형광등으로 빛을 만들 생각하지 저렇게 바깥의 빛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교회를 만들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건축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가가 됐어. 이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 건축가인데 물의 교회, 빛의 교회를 만듦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지. 이런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될까? 너희들 중학교 사람들은 왜 건도윤이 아버지가 오셔서 건축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 건도윤 아버님께서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봤어? 건축학을 전공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실습과 인턴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한국의 건축사 시험을 통과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ARE를 시험 봐서 통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지식을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 그 분야를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수학 분야, 과학, 미술, 사회, 역사, 컴퓨터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학이나 비율이나 면적이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물리나 재료과학을 알아야 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스케치할 수 있어야 돼. 미술 실력도 좀 있어야 돼. 디자인도 하고 색채감이 좀 있어야 돼.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도시 문화 역사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시대를 담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초적인 교양이 필요해. 그리고 컴퓨터 능력도 있어야 돼. 카드라든지 3D라든지 3D 프로그램이라든지 AI로 컴퓨터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건축이 완공되는 거야. 이런 거 배우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내 직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 그분은 너무너무 박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바울 선생님 알아요? 로마서도 만들고 성경을 엄청 많이 편지로 쓰신 분이야. 감옥에서도 만드셨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 그 노래도 배우지? 이거 누가 쓴 글인 줄 알아? 이분이야.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사진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조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좀 벗겨지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 혼자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진짜 유명하신 분이다. 이분은 이 천막을 직접 만드셨어. 그래서 손으로 이 손기술이 많아. 너희들 중에 손기술이 많은 사람 있지? 손으로 뭔가 잘 만드는 사람 있지? 바울을 닮았어. 이분은 뭔가 잘 만들어. 천막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실력 있는 텐트 메이커였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운 엘리트야. 좋은 가문이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어. 그리고 정직했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왜 그러냐면 정직해서 그랬어. 왜냐하면 그 자기가 배운 진리대로 따라 살려고 열심히였던 거지.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교회를 가르치셨어. 복음 전도자가 되셔서 세계 곳곳에 소아시아, 유럽 선교 여행을 하셨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바울 선생님 덕분일 수 있어.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의 성경을 이분이 쓰셨어.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써왔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된 거지. 그래서 저자이기도 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분은 돈을 어떤 걸로 벌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과 선교를 따로 구분하면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바로 선교일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직업이 선교다. 시작. 직업이 선교다. 시작. 직업이 선교다.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선교할 때 우리는 바울 선생님처럼 텐트 메이커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들 일어서. 네.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잘하셔. 그런데 너희들이 이 교육을 갖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 교육 선교사. 시작. 교육 선교사. 시작. 교육 선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선교사님들이셔. 박사님도 교육 선교사야. 그래서 7월에 또 교회들마다 강의를 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이렇게 잘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교육 선교사야. 너희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돼.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힘내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직업은 바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거 찾아서 직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바울 선생님처럼 내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 말씀. 아멘. 말일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여호와의 전인 사람. 여호와의 전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바로 성전이야.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어.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능자시고 전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거야. 그 사람이 맨 산 꼭대기 위에 서서 모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로 시대의 해결자가 되기 위해, 문제를 풀기 위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허리를 똑바로 세워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이 시대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뚝 서고 싶은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직업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해답은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점, 나의 장점을 찾아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모시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과 함께 직업을 찾기로 결심하는 사람 일어섰. 맞아, 내가 혼자 이 직업이 너무 많은데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새롭게 모시겠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나의 직업, 나의 사명을 찾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로 결심하는 친구 손을 든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박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산 꼭대기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은사가 무엇일까요? 내 장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직업이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직수에게로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여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직업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경제 교육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수 친구들에게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나의 가장 귀한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칭찬받는 것, 나의 은사, 재능,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서 하나님, 그것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공이 나의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선교 사업을 완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선생님처럼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첫 번째 발자국으로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크리스찬 경제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